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이사야 21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89쪽에서 990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장 5절에서 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그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시작과 모든 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만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중요한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는 모두 기원전 8세기경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동북쪽에는 대제국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었고, 또 남쪽에는 엄청난 문화와 학문을 자랑하는 대제국 애굽이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외적들만을 상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아시리아 동맹에 또 참여한 다른 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주장하는 동시에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남유다에게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라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스돗의 정책은, 이러한 회유는 실패하였고,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열방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0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인생을 다른 무엇을, 즉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곧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허리띠를 끄르고 신도 벗고 옷도 다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애국과 구스에 돌아다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사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메시지로 전하셨습니다. 즉 메신저를 세우시고 그 메신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 메신저의 입이 아니라 메신저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더울 때에도 추울 때에도 벗은 채로 지내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저였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과연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라 하셨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이사야는 순종해야만 했고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또 그냥 무작정 벗은 채로 지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항상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읽을 때 또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을 메시지를 묵상할 때 저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애굽에서 지내야 하는 것을 통하여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즉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벗은 행동은 하나님의 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이 명령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아스돗이 큰 패배를 경험하였고 이를 구하려고 하는 애굽이 비로소 마주하게 될 운명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지배에 있던 아스돗은 독립을 꿈꾸며 반역을 꾀하며 애굽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군은 오지 않았고 그들의 반역은 당연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스돗처럼 다른 나라로 이 세상의 곳곳으로 도움을 요청해봤자 다른 것을 신뢰하여봤자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처참함 뿐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특별히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에 대하여 남유다의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희가 볼 때 정말 강해 보이고 의지할 만한 그 애굽이라도 그들은 신이 아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도 지존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또한 그와 함께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눈앞에 펼쳐진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뜻, 이 땅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고 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나아갈 길을 보여달라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분별력을 허락해달라 구해야 하며 또 주님께 먼저 그 도움의 손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뒤이어 계속되는 21장의 말씀에서는 바벨론과 에돔 또 아라비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리적 위치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해변 광야라 지칭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했던 그 바벨론 국가 또한 다른 국가들의 침략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어리석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향락에 빠져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방 국가를 향하여 이사야가 답답함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아니다. 일어나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답답함을 푸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 바벨론의 취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귀를 열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존재들은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오히려 이러한 메시지를 귀를 닫고 듣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 더욱더 치우치고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향락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던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의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나의 삶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심판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계속해서 나의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듣지 않은 바벨론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상들부터 전부 파괴되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였도다.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의지하고 믿는 다른 우상이 있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 어떠한 구원도 생명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 우상들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결코 우리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음을 또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바벨론 다음으로 두마 곧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둠은 언제 끝이 납니까? 라며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도 오고 밤도 온다. 이는 참 애매모호한 답변 같습니다. 도대체 이 심판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심판은 끝이 난다. 그러나 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 돌고 도는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것만 같습니다. 아침, 밤, 그리고 또 아침, 밤, 그리고 또 아침, 밤. 이 반복된다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 모든 시간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시작도 심판의 끝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실행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심판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언제 오고 언제 끝날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 심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묻고 싶으면 다시 와서 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번 마음껏 물어보아라. 그러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오직 주께 있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리이자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아라비아의 핵심 부족은 바로 대마 땅의 주민들과 게달 자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물과 떡을 가지고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한 자들, 곧 21장 13절에서 말하는 드단의 상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단의 상인들은 한때 잘 나가는 무역상이었으나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의 숲을 지역이었는데 그곳이 곧 아라비아의 땅, 데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마 땅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환대하고 챙겨주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한 데마 땅 사람들, 게달의 자손들은 남은 수가 적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메시지를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들끼리만 행복하면 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며 보여줘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이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끼리만 그저 행복하고 기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또한 사랑으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같이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심판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바벨론 심판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함을, 두마 심판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모든 시간과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 아라비아 심판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베풀어야 함을 명심하고 또 깨닫는 가운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그때라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